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otpusti mnoštvo i uđe u kuću. Pristupe mu učenici govoreći: razjasni nam prispodobu o kukolju na njivi. On odgovori: sijač dobrog sjemena jest sin čovječiji. Njiva je svijet. Dobro sjeme sinovi su kraljevstva, a kukolj sinovi zloga. Neprijatelj koji ga posija jest đavao, žetva je svršetak svijeta, a žeteoci anđeli. Kao što se kukolj sabire i ognjem sažiže, tako će biti na svršetku svijeta. Sin će čovječiji poslati svoje anđele da pokupe iz njegova kraljevstva sve zavodnike i bezakonike i bace ih u peć ognjenu, gdje će biti plač i škrgut zubi. Tada će pravednici zasjati poput sunca u kraljevstvu Oca svojega. Tko ima uši, neka čuj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Tko ima uši, neka čuje.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Imamo svi uši.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귀가 있습니다. Znači da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stvarno ne mogu čuti. 어떤 이들은 Tko imaju uši, 정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možemo čuti, ali opet ne 또 누군가는 그것을 듣기는 하지만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čujem Božju riječ,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그것을 심도 있게 경청하는 것입니다. ne slušam, 즉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 존재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새기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기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들 주변에 맴돌 뿐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존재에 담지 못할 때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눈과 상상과 감정과 정서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청각을 통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온 존재를 건드리고 어루만지고 내 깊숙이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da me trgne iz moje zaspalosti. 그래서 나를 깨워내는 힘이 Stvari kojih ja 있어야 합니다. najčešće nisam svjestan niti 그런데 우리는 수천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말씀을 귀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그 말씀의 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nema. 이 세상에 이 말씀의 힘보다 강한 힘을 지닌 이는 누구도 없습니다. Čovjek koji je bolestan ozdravi, 아픈 사람은 치료될 수 있고 또 그 생활 자체가 바꿔질 수 있습니다. 마테오 세리의 삶도 변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성인도 그 말씀의 힘을 경험했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되었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nam govori, 예수님께서는 항상 okuplja nas, 다시 한번 ali 우리들을 모아들이셔서 말씀을 건네십니다. se duša nisu u takvom stavu 하지만 자주 내 내면과 내 영혼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는 그 말씀은 나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 존재에 대한 경고입니다. 내 존재가 깨어있기를 바라고 내 존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즉 말씀을 듣고 느끼고 내 정서와 내 존재와 정신과 영혼이 함께 그 말씀을 보듬어 안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takav stav. Oni su čuli ono što je Isus rekao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들었습니다. prije ovoga. 그리고는 Isus je govorio 자신들에게 그 말씀을 설명해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가라지 축정회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들판에 널려있는 그 가라지들에게만 안 한 것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끝난 뒤에 자기들에게만 이 말씀 비유를 설명해 주십사 청했습니다. 그 뜻은 바로 그들은 그 말씀을 귀로 들었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귀로만 들었습니다. 모든 존재로 듣고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인사를 하시고 떠나셔서 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군중으로부터 떠나셔서 그 집안의 제자들 사이에 함께 남게 됩니다. 제자들과 그 집에서 머무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이 설명해 주십사라고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에 계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새기기 위해서는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공간, 복음에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가사 일을 하고 잠을 자는 그런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라고 지금 복음에서 설명한 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가장 내밀한 관계, 가장 절친한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입니다. 이런 관계가 설정되었을 때 비로소 가르치고 내가 그것을 듣고 새길 수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공간으로서 인간적인 관계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공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청각의 임무입니다. 듣기의 임무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는 자세입니다. 즉 말하고 듣기입니다. 그 결과 이해하는 것입니다. 색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깨닫는 것입니다. 듣고 말하고 새김으로써 개방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이 집은 하나의 공간으로서 다양한 것들이 구체화됩니다. 집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의 공간으로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깨닫는 장소,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고 그 집에서 설명하셨다. 이런 상황은 우리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 비유 말씀, 즉 가라지, 축정에 대한 비유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더 많은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이미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혼자 남아있을 때 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사. 예수님은 기꺼이 상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라는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의미하셨던 그 비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당신께서 군중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고 답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간적인 집,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한 상황 속에서 즉 부부와 자녀들과 혹은 친척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그 말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어쩌면 진실되이 설명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모호하게 피상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내가 말하는 즉 화자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중 앞에서 군중 앞에서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했다면 정말 아주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집, 공간에서 묻고 답하게 됩니다. 이 화자의 말이 구체화되었을 때, 즉 부부가 남편과 아내와 부부 혹은 부모와 자식들 간에 이런 대화가 구체화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의 친교가 성숙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 반대라면 이러한 설명, 구체화된 설명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입니다. 즉, 이런저런 것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무엇인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을 때 그 상황은 굉장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난감합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또 다른 면은 상대편에서 이런 설명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말을 막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그 화자가 설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혹은 그의 어떤 행동이나 처신, 그 어떤 일어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관계를 끊겠다 이겠죠. 귀찮다 이겠죠. 어떤 특정한 경우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가 그 관계에서 물러나 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한쪽은 물러서는데 또 상대편은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지? 왜 뒤로 물러서는 거지? 라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 라고 의문을 갖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이나 상황이나 처신에 관해서 혹은 한 말에 관해서 설명해 줘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즉, 들에 돋아난 가라지 쭉정이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그저 무의미한 것에 관해서 말을 많이 하신 것이 아니라 설명해 주십니다. 그 가라지의 스토리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 가라지가 어떤 결말을 맺는지 잘 설명해 주십니다. 즉, 교사와 학생, 다시 말씀드리면 스승과 제자로서의 설명을 해주시고 듣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인간 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무의미한 것을 많은 말로 설명하고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관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 필수적인 것들을 설명하지 않고 저 사람이 알아들었으려니 라고 넘어갔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입장만을 생각하고 설명하지 않을 때입니다. 내 마음에 어둠이 있을 때, 즉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혹은 내가 설명하는데 두려워하거나 어둠 속에 있거나 상대편이 이것을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설명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런 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내 마음 안에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다면 그것을 설명함으로써,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그것을 말로 선포할 때 우리들의 관계는 발전해 나갑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곧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몇 년이 걸립니다. 바로 당장 설명했으면 굉장히 가뿐한 관계가 되었을 텐데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오해를 일으키고 불투명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즉시 설명해 주었을 때 투명하고 빛이 들어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듣자마자 집 공간에 들어갔을 때 즉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사 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심각한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고집스러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해서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수된 이 가라지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이를 갈 것이다 라는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옥에 관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것에 관해서, 즉 부정적이고 두려운 것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두려움에 빠뜨리시지 않는 대화술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엄중한 것, 심각한 것도 알고 계셨지만 이것을 잘 이야기하실 줄 아는 화술, 하느님적인 화술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내 영혼에 imam škrtu 존재하는 것. i zbog čega plačem, 예를 들어서 내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나의 지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zbog svog zatvaranja, zbog 타인의 폐쇄성을 보면서 그가 진실되지 못해서 potrebno je to 내가 슬퍼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것을 분명히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즉 드러내야 합니다. kako je često teško 삶 속에서 živjeti u zajednici gdje se o bitnim stvarima šuti. 공동체적으로, 즉 입을 다물고 공동체적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이미 알아들었겠거니라고 하면서 입 다물고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Da ne postoji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냥 내버려둬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ali se ponašamo 해는 반짝입니다. toga nema. 그 태양은 항상 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태양에 떠 있는데도 눈을 감는다고 태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설명해주고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뒤에 Volju da se stvari razjasne, da Isus 즉 그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예수님은 설명해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알아들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그 전과 같지 않고 오히려 발전했습니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잘 이해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설명을 들을 의지가 있었고 물었습니다. 알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razjašnjeno je, rečeno je i sada se nalazi 자신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해하지 못했으니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관계는 매우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주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상황입니다.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런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여야 합니다. da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관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스며들고 zaspalosti i zna 우리들의 마음에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 결과 우리들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kažemo iskreno i istinito kako jesu. 있는 그대로를 말할 줄 아는 것, 들을 줄 알고 이해시키고 이해받는 것입니다.